아가는 히브리어로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아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오페라 형식을 빌려서 노래하는 아가서에는 인간의 언어에 담긴 순전한 흠모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8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녀의 대화가 번갈아 나오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이 섞여 있어서 누가 하는 말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막상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부인 오리게네스는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오리게네스의 딸에게 성경 교육을 시킬 때 어떤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지 순서를 낱낱이 가르쳐 주는데요. 아가서를 맨 나중에 읽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를 먼저 읽게 되면 이 육적인 언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결혼에 대한 결혼식의 노래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 부모의 마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구절에 많은 사람들, 특히나 남자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로맨틱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이야말로 생명의 뿌리이고 본질이기에 소중히 여겨야 할 책이 아가서입니다. 또한 성경에 포함된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단지 인간의 흠모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언어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고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애정을 부부관계를 들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도 사랑하는 신부가 신랑을 향해 품는 간절한 흠모와 갈망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장 4절 후렴구에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서 이 사랑을 저는 흠모라고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흠모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그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고백하는데 포도주라는 건 잔치 때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기쁨이라든가 만족, 환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여기서 기록한 것은 단지 육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절인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다 라면서 뭔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말한 이름도 오늘 칼로스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이름이 온 땅에처럼 이 예수의 이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다 해서 뭔가 영적인 만족이나 행복을 주는 그런 깊은 사랑의 신랑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흠모를 표현한 말씀을 제가 2구절만 찾아보았습니다. 함께 먼저 이사야 5장 5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흠모할 만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마디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또 사용된 곳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 앞구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에서 여러분 어디가 흠모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기서 탐스럽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드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드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바라다, 몹시 탐내다, 흠모하다, 아름답다, 화려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분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음 분해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무엇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SF 영화를 보면 어떤 생명체가 숙주에게 종속이 되어 한 몸이 되고 숙주와 같아진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생명체가 숙주에게 기생하다가 완전히 한 몸이 된 상태로서 결국은 나라는 상태는 사라지고 내가 숙주가 된 상태가 바로 하마다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탐스럽게 보게 되고 그것이 주는 뭔가 환상에 잡혀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명으로 위반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하와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장악된 상태가 바로 하마드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용모에서는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요소가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와 질고와 멸시를 당하게 되었고 귀히 여기지 않는 반면에 아담과 하와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인간의 특징인 것들을 우리가 두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 것 같은데요. 이 흠모하다는 단어는 우리의 애정을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깊은 차원의 친밀함을 묘사하는 강력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흠모입니다. 그래서 신격이나 신성한 것으로 예배하고 높이다, 사랑과 찬미로 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미하고 송축하려는 마음의 자발적인 열망을 의미하는 것이 흠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앉아있는 분들 보면 연세도 드셨고 하는데 우리 안에 흠모가 있으십니까? 저는 조금 많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 흠모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손 벌리고 가는 습관이 있어서 무언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뭔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예배는 진행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는데요. 혼자서 집에서 1시간을 기도한다, 예배한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토저, A.W. 토저가 말하기를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갈등을 말하면서 흠모는 교회에 잊혀진 예배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배 가운데 흠모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흠모하는 고백인지 돌아보고 흠모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기도, 이 성경에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시편입니다. 모두가 열정적인 기도들이고요. 하나같이 흠모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가득 찬 기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흠모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기도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흠모의 기도가 희귀한 이유는 이 흠모를 바치려면 그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그분께 우리를 드리려면 자아가 먼저 죽어야 하고 필요한 소원과 끝없는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흠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보다 얼굴을 구해야 하고요. 복보다 복 주시는 분을 사랑하게 하기에 흠모의 기도 너무나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흠모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린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입니다. 아들보다 딸들이 탁월하고요. 어린 딸들은 아빠의 마음을 녹이는데 선수입니다. 순수한 흠모,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의 순간들 물론 자주 오거나 충분히 오래가진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면 그 표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흠모를 어떻게 하는지 양육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세심하게 인내하시면서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사 필요한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달라고, 복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실타래처럼 묶여져 있는 그런 기도 가운데 그것들을 해치고 그런 흠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갈망하시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흠모의 그런 고백, 기도야말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사랑에 가장 근접한 외침과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필요한 것들, 또 상처, 편견을 넘어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라는 몸부림이기에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기에 그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또한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만 해야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남다르게 해야 될까? 그런 이상한 눈초리로 보게 되는 것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에게 보이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깊은 열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 또 그분께 나의 외침을 아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망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누웠습니다. 예수님 품에 기댄 요한의 행위를 하나의 기도로 적은 글을 읽었는데요, 친밀함을 구하는 말 없는 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만히 품에 안겨서 내 필요를 내가 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단순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과연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가슴에 기대에 눕기까지 분명히 만만치 않는 대가가 치렀을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하겠기에 많은 시간이 투자되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기만 하여도 그 탄원이 주님께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한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형제 안드레에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붙여주신 것을 보면 천성이 불같고 사납고 권력력도 강했던 인물입니다. 싸울 것처럼 급하고 우악스러운 요한이 주님께 그렇게 바싹 달라붙게 된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함, 우리 안에 있는 기도를 하면서도 깨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 그 주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고 변화되도록 더 기도로 흠모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주께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2절 3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신부는 신랑의 입맞춤을 원합니다. 이 입맞춤에는, 단어에는 깊은 애정,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깊은 친밀감을 갈망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흠모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연인 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애인의 얼굴, 모습을 너무나 갈망합니다. 더 자주 보고 싶고 하고요, 더 오랫동안 보고 싶어 하는데 곁에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닭살 돋는다고 말을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흠모의 기도에서는 그만큼 절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조리 있게 담담히 고백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흠모하는 열정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움직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고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영의 찬양을 흘러나오게 하고요, 때로는 성령춤을 추게 만들고요, 더 깊게 하나님께 그 찬양을 고백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흠모가 하나님의 임재하도록, 체험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향한 갈망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그분과 만나게 되면 스파크가 일듯이 흠모의 그런 깊은 심연에 다다르게 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허기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적 허기가 없으십니까? 있다면 정말 더 부르짖으십시오.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 교회에서는 흠모의 기도, 뭔가 열정적 기도를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에 찬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감정 없이 그렇게 뭔가 낭독하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빨려들어서 그 사랑에 무너져 내리게 되고요, 자신도 모르게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기쁨과 회개와 감사와 흠모의 깊은 외침으로 정말 솟구쳐 오를 것은 당연합니다.
13, 14세기에 그 당시에 신비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교회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혹독한 그런 박해를 기성교회에서 받게 되었고요. 심지어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뭔가가 특이한 체험을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들, 그것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흠모하며 갈망하는 자세로 변화되는, 회복되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흠모의 모델을 들려면 맹인 바디메오를 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지만 반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자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대답,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흠모하며 갈구한 결과로 그 응답이 즉시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요. 흠모하되 열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회복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흠모의 모범으로 또 모델을 또 들라고 하면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영영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리라고 예언하신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고의 흠모 행위는 이 예루살렘의 한 유명 종교 지도자의 혼잡한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참여했고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흠모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이단으로 몰기 위해서 혹은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빴을 것이고요. 제자들도 있었지만 자리 싸움에 바빠서 예수님께 흠모를 온전히 바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에 앉겠다, 왼쪽에 앉겠다 다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직 대중의 욕을 먹던 죄인인 이 마리아, 물론 성경의 그 공간복음에서 누구라고 비교하는 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만이 주님을 흠모했기에 주님 발곁에 아무도 없음을 알아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흠모 행위를 선택한 그녀는 기막힌 일을 하게 됩니다. 통행량 많은 그런 길에 오물에 뒤섞인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리아는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이 아닌 불청객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잔치가 있을 것이라며 말해준 이도 없었고요. 반기는 이도 없을 자리였지만 눈치를 보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흠모와 예배를 갈망하신다. 천국에 있는 명예 전당에는 다른 9명이 신경조차 쓰지 않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문둥병자와 같이 비천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즐비하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를 안다, 잘했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이 즐비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흠모와 예배가 그처럼 기록되기를 소망하며 마리아처럼 흠모의 자리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좌우 돌아보지 않고 무엇이든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5, 6절을 보니 신부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하고요.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검은 피부가 마치 계달의 장막처럼 초라해 보일까 염려합니다. 외부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사랑하는 신랑에게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포도원, 즉 자신을 제대로 가꾸지 못했다는 죄책감에도 자책감에도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느끼는 그 작지만 또한 죄책감이나 부족함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죄악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기도 줄기를 놓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더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9절과 15절에 보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고 눈이 비둘기같이 어여쁜 자라고 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를 부족하고 연약하게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외모, 세상적인 성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만을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13절 14절에 보면 몰약 향주머니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 비유하며 칭송을 올려드리는데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당신의 그 완전하심, 전능하심,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더 귀한 것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7절에 보니 신부는 간절하게 신랑의 위치를 묻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신부는 신랑과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사랑받기를 원하는데요. 더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다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분산시키지 않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기도 줄기를 놓지 않는 것이고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여, 중간중간에 계속 애정 표현을 하시는데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부르심 같지 않습니까? 신부된 교회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갈망이 싫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도록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부르시는 이유는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내실에 데려가듯 그 누구도 데려갈 수 없는 지성소로 데려가듯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 품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품으로 오렴하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요한이 주님 품에 기대듯 품에 안기어 주님 사랑합니다, 흠모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흠모의 기도 너무나 놀랍지만요, 절대로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리처드 보스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모의 기도는 배워야 한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이 훈련시키지 않아도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하지 않는가?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그야말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감사와 찬양, 흠모 등은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이나 입술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흠모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 그런 것들은 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도 실은 이 설교를 다 쓰고 나서 기도할 때 흠모만 올려보았습니다. 제가 실은 이 종이 한 장에다 나름 써봤거든요. 늘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것들, 뭐 나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이걸 써보면서 너무나 감사의 조건이 많구나, 흠모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어제 밤에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왕이 신부를 위해서 11절에 보니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값진 보석을 준비하여 더욱 아름답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내실로 데려가면서 아내로 삼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의 작은 흠모의 고백에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선물로 반응하신 주님인 것들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도 12절에 보면 나도 기름을 준비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랑은 고백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고백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것인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씀처럼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구포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